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거래로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신앙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갚아주시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여러분 스스로가 바꾸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지 그것을 거래로 받아서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바꿀 때가 많아요. 거래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이 이걸 원리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신앙, 우리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신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공로주의예요. 지극정성 천일 기도하면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신을 컨트롤하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신이라고 내 앞에 두었지만 그 신은 누가 컨트롤하는 신이냐면 내가 컨트롤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학대하든 잠을 안 자든 천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든 여하튼 뭔 난리를 쳐도 그 신은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통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잘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오면 만사 오케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우상의 하나님밖에 못 만납니다. 교회에 오면 부단히도 내가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 너하고 얘기 안 해. 이런 거절감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 그냥 막 해도 그냥 되는 거 아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냥 막 했다고 막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부터 가르치신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신앙의 좌절감을 맛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성령님을 함부로 자기네들이 막 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입다가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나가고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오늘 2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사기에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누구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그러면 삼손이 개판을 치는 방금 기생집에서 나온 사람인데 기생집에서 뭐하고 나오겠어요? 고무줄? 아니야. 기생집에서는 그런 거 하고 나오는 게 아니요. 기생집 전날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왔다고 뭐하고 나왔겠냐고. 그러니까 삼손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시대 목사님이었어. 쉽게 얘기하면.
예. 삼손이 목사님이었다고 그 시대에. 근데 그런 목사님에게 성령이 역사를 해준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된대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센 게 뭐냐? 가장 센 건 은혜예요. 우리도 식으로 말하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은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의 일화를 가장 긴밀히 살피면 머리를 잘라서 힘을 이렇게 뺏겼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실은 은혜를 머리로 집중시킨 거예요. 사실 큰 문제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거래된 은혜로 삼손도 여겼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입다에게. 자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결과가 예상됩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결과가? 당연히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0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호와께 선하이도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거래를 틉니다. 여러분 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깊이 왜냐하면 우리 습성 안에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믿음 약한 사람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 거래를 두고 있었다는 속성의 본질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인격적으로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관계 맺고 분명히 우리하고 교통하고 교제하세요. 교제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무슨 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해내고 막 이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입다가 지금 실수한 게 뭔지 압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처절하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첫사람 나오는 걸 누굴 내보내게 하셨을까요? 자기 딸입니다. 무당금녀 외동딸.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것이 무색할 정도의 고통이고 아픔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리석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입다가 사실은 이방에서 우상숭배자였고 사람을 불루지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여호와의 신앙에 끌고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커피 한잔하고 같이 어디 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막 형식적인 관계하고는요. 그 시간 빨리 마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막 형식적인 관계. 저도 목사님들 관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너무 친하고 편해서 같이 있으면 그냥 서로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막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형식적으로 먹죠. 속 깊은 얘기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얘기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상은 맘 깊이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은 형식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원하냐면 친구 같은 관계 원하세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관계는 뭐냐면
친구처럼 되고 나면 아주 편하죠.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구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런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양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우할 때 우리 거절해요. 우리가 같이 있기 싫어하세요.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정확하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 친구가 같으면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되는 방편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편인데 그 방편이 정말 친밀해서 기도할 때 막 행복한 기쁨의 영이 막 말은 하고 있지만 기쁨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감동과 감격의 영적 사로잡힘에 잡히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 패부 깊은 곳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들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 은혜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친구처럼. 그래서 모든 예배가 세밀세밀하게 만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우상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우상은 일방적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주님하고 친밀감을 느끼면 이것처럼 즐겁고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뭐 예전에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막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얘기하고 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보면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어서 계속 거기서 같이 날밤을 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자리지만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빨리 이 자리를 피할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같은 자리지만. 그게 바로 친밀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짜증나. 좀 빨리 어떻게 중간에 잘 끊고 도망가야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사람은 저녁에 거기 남아있는 게 싫죠. 근데 그게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가게 가서 하드사다 하나 먹고 얘기하다가 또 떡볶이 먹으러 갈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국밥집이 어디 있냐는 둥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그럴 수 있으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예배의 즐거움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거래로 바꾸는 것이죠. 거래로 바꿀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써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입다가 가진 이 이후의 신앙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웠겠죠. 그죠? 아니겠어요? 하나님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물론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엄청난 친밀감. 확실하게 믿는 친밀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달라져. 그래서 은혜가 거래로 바뀌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왕도 거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보고 이기라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제는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그 일을 해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기다리라 하신 거죠. 기다리라. 근데 지레 자기들이 부담 갖고 지레 자기들이 힘들어하고 본인들이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다 망가뜨려요. 사울왕처럼.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이 외적으로 볼 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사울왕이 예배를 드린 게 오히려 잘한 것처럼 안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망령병이라고 사무엘은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행동이에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했다면 그는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고 자기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그 능력이 되고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상황은. 여러분 문제는 사울 왕의 문제였거든요. 사울 왕의 문제. 사울은 자기의 문제라고 안 그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가고 있으며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아주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셔놓고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지금 신세 한타는 건데 은혜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나를 도와주겠거니 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다고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 정도고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바꿔버렸던 사울왕에게 화가 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아말렉 멸절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좋은 소와 양을 갖고 오면서 사울왕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걸로 제사 드릴 테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좋은 것들을 갖고 온 것에 대한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식의 제사였어요. 거래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릴 테니 이거 뭐 조금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짓이에요. 우상에게. 우상은 얼마든지 우리하고 거래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래를 하죠. 거래를. 예수님 거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상과 확연히 다릅니다. 거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라는 거지 거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거래 기도가 있고 교제 기도가 있다고. 거래 기도는 안 들으세요. 화가 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을 무슨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 이렇게 이론으로 나가면 안 되고 기도에도 거래 기도가 있고 교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있는 거고 우상에게 하듯 하는 기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거래의 사람이 돼서 결국은 은혜가 폐지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거래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어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 앞에 좀 떼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철들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철들면 떼써가지고 받는 건 하네. 하나님이 옳은 것도 알고 영적도 분별도 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거 떼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것도 가능해요. 뭐 예정론 따지고 알미니안주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여하튼 어릴 때는 막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이냐 참 신이냐 이 개념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으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거래로 바꾸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필요한 거 알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교통과 교제를 그분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우선되지 않고 자꾸 자기 어떤 상황을 따라서 안 되는 것 같고 짜증내고 자꾸 벌써 그게 거래 심령이에요. 우상 심령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친구들 만나는 거 우리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관계 맺지 않잖아요. 예. 나하고 친밀감을 쌓아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뭐 정해놓은 법칙을 갖고 만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꼭 법칙으로 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년이 되면 하나님과 꽤 많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자유함 속에서 사실 막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